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4장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소리 청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20여 년 전에 귀한 선교사님을 이곳에 보내셔서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준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 지치지 않게 하시며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변에서 돕는 모든 도움의 손길에도 함께 하시고 건강하며 은혜로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으로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여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 근심에 시들어 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청년부가 제주도로 3박 4일 수련회를 주일에 떠났는데 오늘 도착합니다. 12시 30분, 낮 12시 30분에 공항에 도착 예정입니다. 허집사님께서 공항으로 나갔기 때문에 예배 마치면 차량 운행은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차를 통해 가시는 분들은 승합차를 이용해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유아부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부터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18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4절 봉독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건축원금, 감사원금, 맥주감사,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는 그 마음 보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며 모셔지며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성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예수님이 전부이고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진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해가 될 수 있지만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에 나오는 이유, 기독교를 우리의 종교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라도 여러분이 찬송하는 대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의 삶이고 영생의 삶인데 그 천국에서의 삶, 영생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의 경우를 보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가끔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얘기만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요하죠. 이번에 신현선 목사님도 그 부분을 굉장히 잘 강조해 주셨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구약의 스토리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만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그 아이들, 우리가 돌보는 그 아이들이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는데, 그때 지옥 백성이 아니라, 지옥에 갈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갈 자들로? 천국에 갈 자들로. 그래서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에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멈추면,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따라가라, 이것으로만 멈추면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어른보다도 잘 흡수할 수 있는 그 어린 심령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지 않으면 교회 학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 없이는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에서도 기대하는 역사는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언급해도 좋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말해도 좋을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단순하게 이야기해 보면 한 예로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God is love, God loves you.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만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것만 이야기해도,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도 만나게 돼요?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도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만을 만나게 해서는 예수님이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셔야 하고, 제가 지난 6월 18일까지 설교를 했죠. 2주간 강단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6월 18일 설교를 할 때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과거의 예수님은 성경, 신약 성경의 예수님, 복음서의 예수님.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복음서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는 거죠? 하늘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말씀 또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에베소서 1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고린도전서 15장,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린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게 되었냐면, 자,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와 있는 예수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해서 속지 않으려고. 성경은 읽는데, 성경을 필사는 하는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속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모르니까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그냥 가서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단들의 교주가 메시아가 되는 거죠. 재림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미래입니다. 예수님의 현재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고 예수님의 미래는 심판입니다. 왜 이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난주일 설교, 이번 주 설교도 그렇고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온다. 그럼 이 세상의 끝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명해지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은 무엇이 있다? 모든 것이 끝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러면 지금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뭐예요?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에 와 있는 이단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끝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끝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그럼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 어떻게 그 교주를 메시아로 따를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 예수님의 과거는 복음서에 있고 예수님의 현재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의 미래는 장차 무엇으로 오십니까? 장차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재림하면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의 교주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 땅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비유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록을 기존 교회들이 제대로 풀지를 못해내니까 누구도 이 계시록을 온전히 풀 수가 없어요. 지금 사도 요한을 기록하게 했던,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사도 요한과 같은 영성을 가진 분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온전하게 계시록을 풀 수 있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저도 부족하고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계시록은 여러 해석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인자가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조차도 비유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도 이 구름을 사람으로 해가지고 인자가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단들의 교주가 다시 오신 예수라고 얘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속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다. 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계시록에 쓰여질 때의 그 언어로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은 풀어내지 못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면, 아, 그래,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런 역사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미래는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십니다. 앞으로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십니까? 장차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때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온 예수는, 이 땅에 있는 메시아는 다 가짜입니다. 그 메시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보는데, 사도행전 이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아덴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아덴에 워낙 우상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24절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우상들이 뭔가를 자꾸 요구하죠. 사실은 그게 우상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굳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에게 뭔가를 바치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니라 만민에게 오히려 생명과 호흡과 무엇을? 만물까지도, 너희 모두에게 만물까지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허락받고 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절대자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는 거니까.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26절에 그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아담의 혈통이죠. 그래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계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 한계가 뭐예요? 연대의 한계, 그리고 거주의 한계.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유한한 존재. 왜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냐? 그래야 무한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에피큐로스 학파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에피큐로스 학파의 주된 논리가 뭐냐면 신이 없다는 거죠. 신이 있으면 쾌락주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제대로 된 신을 찾는다면 쾌락주의로 갈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마음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저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게 우연인 거예요. 에피큐로스 학파의 논리에 따르면 태양이 저렇게 걸려 있는 것도 우연인 거예요. 우리는 누가 걸어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태양이 조금만 지구와 가까우면 지구는 타 죽고,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는 얼어 죽고, 그런데 적당한 위치에 저렇게 태양을 세우고 24시간 4계절, 달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느냐? 근데 그들은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결국 진화론도 뭐예요? 우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연을 말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게 절대 그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 한계는 뭐냐면 27절이죠. 왜 한계가 있게 하셨느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어떻게 하려 함이로되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한계를 만났을 때 신을 찾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생활 속에서 어떤 절망적인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부처도 찾고 하여간 응답하는 신을 다 부르죠. 누구도 좋으니까 자기에게 응답해 달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를 느껴야만 신을 찾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를 정하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시고,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28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들 중에는 사람들이 신의 소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29절에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만든 우상은 다 가짜다. 그걸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30절이죠.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그러면 이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회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31절입니다. 왜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무엇을 작정하셨다고요?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논리적인 전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 우상이 너희를 살게 한 게 아니야. 너희를 숨쉬게 하고 너희를 살게 하고 너희를 움직이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야.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바울이 하나님만 이야기합니까? 아니거든요. 우상 앞에서 하나님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결국 누구에게로 초점을 맞춰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는 누구를 믿어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니까?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것만의 부활이 아니라 무엇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판. 예수님의 부활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에서 다 죽어야 되지만 살릴 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제가 읽었던 24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하나님만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무엇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반응이 뭐예요? 32절에 그들이 무엇을 듣고?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앙적인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받은 게 아니라 무엇을 듣고? 죽은 자의 부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오케이. 적어도 구원과 관련된 복음의 현장에서는 누가 언급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으로 인해, 여기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정하신 사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죠.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29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26절에는 생명을 주셨다 그랬고요. 27절에는 무엇을 주셨다?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표현한 게 뭐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다 죽어야 되지만, 다 죄값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고, 그게 생명의 부활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불못, 사망의 형벌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음 주와 연결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이겁니다. 27절. 참 이 구절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27절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죠? 성육신. 성육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됨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신 것.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할 권세를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육신, 인자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육신 교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정리할 것이 아니라 그 성육신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여기서도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게 무엇으로? 인자됨으로 인해서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우선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아시지만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도 사람이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거고, 또 심판의 근거를 가지실 수 있는 거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토요일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이 더 명확해진 것은 이겁니다. 교회 일이 있어서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제 속에 화가 쌓여 있는 거예요. 2주간 휴가를 갔다 왔으니까 화가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속에서 확 올라오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전화를 했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떤 전화를 했을 때 여러분, 화난 사람의 판단이 정확하겠습니까? 부정확하겠습니까? 부정확하죠. 화가 났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걸 수도 있고, 이 상처를 잊어야 되는데 상처가 극복이 안 된 걸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런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위주로 생각하겠죠. 내 중심으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됐다? 인자가 낮아져야 됐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읽진 않았는데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신 것은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없다. 나는 오직 무엇대로? 듣는 대로 심판한다. 심판하려면 내 생각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니까. 나는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자됨이죠. 낮아짐이죠.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떠니라? 의로우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무엇 할 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왜? 그래야 내가 없고 누구만 있으니까, 하나님만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한 내 심판은 의롭다. 왜? 나는 내 뜻대로 심판하려 하지 않는다. 오직 누구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것을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알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낮아지신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복종하셨는데 어떻게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심판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집행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 토요일에 그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살아있으면 어떤 판단도 못하는 거구나, 어떤 판단도 교만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7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실 수 있었다. 도대체 성육신이 뭐길래 하나님은 성육신으로 인해 심판의 권세까지 주시는가? 그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말할 때가 많은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런 낮아짐의 자리에 계셨으니 우리도 낮아질 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529장 찬송합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나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더욱더 깨어 있으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기업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금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의 연약함과 건강으로 고생하는 모든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